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찬송은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 찬양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르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한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 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숫자를 따라서 한 사람이 반 세겔씩 이제 일종의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 문제로 사람들이 왜 너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해가지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게를 따지면 약 5.7g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겔이 5.7g이니까 반 세겔이면은 3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약 3g 정도 되는 것을 성전세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사용하는데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성전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성전세가 아니고 속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죄의 노예인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갖게 되는데 부자라고 그 은혜가 더 크고 가난한 자라고 그 은혜가 작고 가난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부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속죄표를 팔지 않았습니까? 금화를 넣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화를 넣었는데 금화의 소리가 금전 그 돈이 돈통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그 순간에 지옥의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이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게 연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그런데 잊지 마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희막과 단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회막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앞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 놓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놋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럽이나 이런데, 그리고 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주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동그랗게 조그맣게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손으로 찍어서 이제 성호를 긋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그랬을 때, 속죄함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속죄의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겨야 된다.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베드로가 또 겁시도록 나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총을 통한 자기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목욕하기도 하죠.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매일 목욕하죠. 그러나 목욕을 못해도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되죠. 예. 여러분의 발이, 우리의 발이 특별히 더러운 것에 갔습니까? 특별히 더러운 것을 밟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씻은 발이 저녁 때가 되면 발냄새가 나요. 꼬랑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오염된 모습, 더러워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주님 앞에서 씻어야 됩니다. 이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함을 가지고 사는가.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상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의인된 은총을 가지고 justification의 은총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